아름다운 마음이 이 그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향유를 나 같으면 아까우니까 적당히 좀 쏟았을 것 같아. 좀 뒤에 남겨둬야 되니까. 근데 이걸 다 쏟았다는 거예요. 쏟는 흉내만 내도 되지 않을까요? 헌금하는 척하면 되지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게 뭐 있겠어요? 봉사하는 척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여자가 말을 안 해요. 향유 냄새가 날 때까지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 여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조용히 향유를 쏟고 머리털로 이걸 닦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봉사입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럼 교회 봉사라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가끔 선교사들 생각해.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곳에서 고독하게 주님 바라보고 이 여자처럼 몰래 말없이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서 자기 젊음을 다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 저는 내 기억에 남는 한 하사관을 기억합니다. 제가 폐병에 걸려서 군대에서 마산에 있는 폐병 요양소로 후송이 됐어요. 거기서 제가 몇 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사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람은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조용히 걸레를 들고 아무도 없는 데서 2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제단을 닦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군인교회에, 막사 같은 군인교회에 제단이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먼지 하나가 없어요. 전 누가 저렇게 했을까? 알고 보니까 그 하사관이에요. 하사관이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걸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뒤에서 보다가 어느 날 가서 물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부끄러운 뜻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지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닦는 기쁨은 한 번도 뺏기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때 이 여자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자 같구나. 그래요. 여기 하루에요, 서빙고에 15,000명, 17,000명이 와요. 주일마다. 애들부터 시작해서. 주차 못해요. 여러분, 먼지 하나만 떨어도 15,000개. 한 사람이 먼지 한 개씩만 떨어더라도 15,000개. 누군가 사람 보지 않는 데서 먼지 있는 데를 이 여자처럼. 이게 예수님의 집이거든요.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말없이 닦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봉사라고요. 이 여자의 특징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요. 언제 눈치챘는지 아세요? 향기 냄새가 날 때 알았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뭐라고 그랬죠? 집에 가득했다. 누군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어느 쓰레기가 있는 것, 먼지가 있는 것, 더러운 곳에서 계속 아무도 모르게 뭘 닦고 있으면 한참 지나면
그 향기 냄새가 교회 안에 진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깨끗하거든요. 근데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누군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걸 다 했어요. 그렇게 차가 많이 와도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를 온누리 교회에는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언제 알게 됐느냐 하면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자를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와.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한테는 곱게 안 보이는가 봐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건을 가룟 유다는 정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해석한 걸 가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맞습니까? 이 사람 대통령 시키면 딱 좋겠더라고. 예?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휴머니스트예요. 이 사람은 정의감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다 혹하고 넘어가요.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을 낭비시킬 건 뭐 있냐?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 도우면 됐지. 교회가 왜 낭비하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6절을 보면 재밌어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생각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멋있던 것이 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에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모습.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도 정확하게 읽고 계셨고, 가룟 유다의 두 얼굴도 정확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비판하고 야단치지를 않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룟 유다한테 말합니다. 어차피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 사람이거든요. 해석해 주십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낭비가 아니다. 나를 위한 장례식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미션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걸 안 거예요. 그는 준비한 것이죠. 쏟아 부은 거예요. 향기가 진동한 거예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향기가 짙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예수님에게 밀착을 해서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영적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영적 통찰력은 무엇인가?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있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영적 통찰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분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쏟아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기가 진동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제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예배와 헌신과 감동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